계속 우리 사도행전 우리 초대교회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로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이제 우리가 8장까지 사도행전 8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9장, 10장, 11장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아주 상당히 많은 초대교회 그런 역사들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기록되어서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사울의 회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여기 뭐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베드로가 회심하는 내용과 또 이방인들이 수용되는 장면.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교회가 이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9장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이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28에서 34번은 사울의 회심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2번에 나눠서 우리가 죄인의 삶, 정말 그 죄인 중에서도 또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시기가 뭐라고 나왔죠? 갑자기 거기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최고의 이제 전도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 내용, 이게 이제 25절까지를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서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을 꼽으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청거될 만큼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됨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바울은 불신자였다가 신앙인이 되는 장면에서 그가 회심하는 아주 특별한 그 회심의 내용이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두 가지 보통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급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급진적인 회심. 그리고 하나는 또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급진적 회심은 바울 같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 바울이 급진적 회심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점진적 회심의 대표적인 사람은 디모데, 우리 또 바울의 나중에 제자가 되기도 하는 디모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를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제 디모데 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이제 믿게 된 경우를 우리가 바울 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이 바울이 바로 이 급진적 회심의 사례가 되는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거를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붙잡으러 왔다가,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붙잡으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갖고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메시지를 제거하러 왔다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된 사람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매우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시리아, 아수르, 안디옥, 그리고 나중에 소아시아, 터키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요 그림, 오른쪽에서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는 이렇게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나중에 로마까지 선교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28번째 사울의 회심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다메섹으로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핍박할 것들을 이제 허가받고 이제 가는 도중에서 거기서 이제 다메섹 가기 이제 바로 얼마 앞에서 이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의 연대표를 보면 지금 이제 AD 한 34년경, 지금 이제 한 AD 30, 물론 이제 연도가 이게 다 이제 약간 오차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해석에 따라서 어찌됐든 AD 한 34년경에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티베리우스가 이제 황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은 이제 안티파스 이렇게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의 삶 혹은 박해자의 삶에서 증인의 삶 혹은 박해받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는요, 우선적으로 회심의 본질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회심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40km 정도 떨어진 현재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거기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체험을 뭐라고 보통 그럽니까? 다메섹 체험이라고. 다메섹 체험. 다메섹으로 가는, 그리고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가서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회심의 체험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메섹 체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 다메섹을 방문하면 바울의 그 체험이 일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여기 맨 오른쪽 그림처럼 바울 회심 기념 교회가 여기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우리가 뭐 이런 시리아 이런 데 가게 되면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하는 게, 성지순례가 다 이런 데 이제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에서 바울의 회심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것들도 있어요. 뭐 죄를 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빼고 오늘 사울이 경험한 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보게 되면 기독교 회심의 사건의 본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뭐 회심했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 많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동반하고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서 엎드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니면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우, 우리의 삶이 죄인의 삶에서 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이 있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냐?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부모의 역할은 침례 요한처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까지,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회심의 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의 또 주인이 되시는 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하는데, 근데 이 주라고 말하는 큐리어스라는 말 안에는 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말 안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거룩한 빛에 둘러싸여서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이미 성령은 바울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 자기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냥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이미 바울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즉시 자신이 만나고 있는 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것을 직감해서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엄청난 변화가 또 일어났고, 로마서 10장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이 근데 이 고백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길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보통 인사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우리 카이사르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카이사입니다. 나의 주님은 카이사르 황제가 자기의 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인사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고백하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님은 카이사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것 때문에 또 잡혀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정말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회심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술로 고백은 할지언정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심의 본질 세 번째는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건 뭐냐? 교회 안에 교회 나온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뭐를 하냐?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훈련받아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처음부터 교회는 나왔지만 안 믿는 사람으로 교회 10년, 20년, 30년 생활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진리가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의 주가 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통치권이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20년, 30년 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굴복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내 마음에 정말 내 통치의 모든 내 삶의 영역에 그분을 주권 주인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살고 그냥 필요할 때만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런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기의 지위와 상관없이,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교인인 거죠. 이러면 또 교인인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과 그냥 율법의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 우리가 생명의 법칙 아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법대로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좀 해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이제 더 그거를 다 오히려 보듬어 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누가 한마디 조금 하면 자기 비위에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맞받아치는 것이죠. 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은 자아 포기를 한 사람들, 자아가 포기된 사람들. 갈릴리 호수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을 가면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왜? 헤르몬산 거기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해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어요. 맨날 고이기만 하니까 거기는 이제 물이 죽은 물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사람, 하나님의 종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관심인 거예요. 모든 게.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거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법이나 규칙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해와 같은 삶이 그냥 물이 늘 고이기만 하는 곳인 거예요. 흘러 보내질 못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노릇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황제의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것이 우리가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본질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법칙대로, 규칙대로 자기가 죽은 경험이 없는, 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몇십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 우선적으로 이 회심의 본질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주로서의 고백이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그냥 씨름하면서 자기가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한번 죽고 주님을 정말 한번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 아래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굴복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한 번쯤은 다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 어떻게 또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나온 데는 다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렇게 참고해 보면 그걸 종합하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바울은 다메섹 도상 그 회심의 순간에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이 멀었던 눈이 이제 멀게 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흘 동안. 그래서 눈이 먼 바울이 이제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 가면 이제 유다 여기 이제 뭐 집가라 하는 곳 거기 이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뭐를 했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자,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쪽에서는 뭘 하셨냐? 바울의 새로운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1절에 멘트에 보니까 자, 유다의 집에서 거기 11절 한번 읽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유다의 집에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이제 뭐 한다고 말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중. 근데 오늘 9절에서 말씀 나온 건 뭡니까? 9절에서 오늘 읽은 9절 앞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 유다의 집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 이제 먹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면서 일단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다. 일종의 금식을 한 것이죠. 일종의 금식. 자, 일종의 금식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근데 그 11절에 그걸 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거를 이제는 사울이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이제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한테 지금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간 이제 뭐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는 핍박하고 박해해서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갖고 막 그렇게 지금 했던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다 뭔가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의 무슨 뭐 사고와 뭐 생각이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이거를 이제 자기도 이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아주 심각하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엄청나게 가문에서 그 학문 안에서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자기가 자랑스럽게 고수했던 여러 가지 사상 체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네 이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이런 거랑 다 연관되면서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고뇌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겠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울이 엄청난 내면적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거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씨름한 거 내면에 아주 심각한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그 내면의 심각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게 되어지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도 그렇고 또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더 확신을 했겠죠. 갑자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막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준비된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준비된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회심한 이 사도 바울을 축복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세우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보시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돌아보면 저를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저의 신앙을 또 더 성장하게 만들고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소원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먼 이 바울이 기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고통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고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다메섹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거기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그래서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울을 만나러 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어떤 만남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선해서 만나는 만남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만남이든지 다 진지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허투루 모두 만나는 사람들을 뭐 대충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르니까 항상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을 깨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와 이 바울의 만남은 정말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이 바울을 만나는 것이 기뻐할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기뻐하지 않은 만남이었을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왜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니까 무슨 만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70제자 있잖아요. 70명의 제자 있는데 그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70명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보고 나중에 다메섹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복음의 적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원수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그래서 13절 14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시거늘 하면서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울에 대한 적개심, 바울에 대한 편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편견과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의 신념 이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바꾸라.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원수 같은 바울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뭔가 하나님이
섭리와 간섭하심이 계획하심이 있는 거구나라고 믿고 이제 바울을 만나러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가게 되어져서 편견을 다 깨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한 사람의 위대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사도로서의 아주 탁월한 사람에게 이제 안수하고 기도해 줌으로 그가 정말 쓰임 받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이거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자,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이제 이 아나니아와 바울은 자기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만남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 또 아나니아의 그 축복으로 결국 세상을 바꾸는 아주 뛰어난 탁월한 리더가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아나니아. 바울은 너무 이제 내가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나니아는 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축복해주고 내가 그 도움을 주고 그가 더 신앙을 갖게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데 도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순종을 한 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만드는데 결정적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복음과 그러니까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준비된 인도자였던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그 안수를 받고 이제 새롭게 이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마무리할 텐데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네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내면적으로 다시 보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면적으로 다시 보는. 17절 18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안수하면서 그러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면적으로 다시 보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면적으로 다시 보는 일을 한 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이 과거의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그 무지와 불신 이런 거짓된 비늘이 다 벗겨지는 아주 놀라운 주님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체험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면의 변화 바울의 모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사도 바울은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4장 18절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여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했다.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옛날에는 완전히 거짓된 걸로 잘못된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눈이 열리니까 이제 새롭게 다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이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눈 멀었던 사람들이에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다 장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눈이 열려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세상은 이런 거였구나. 우리의 삶은 또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거를 다시 보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시 보는 역사가 없어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다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내면적으로 다시 보는 체험을 해야지만 이 세상이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질 때만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이 붙잡고 싶은 움켜쥐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나는 다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 바로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내면적으로 다시 보는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부활의 주님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오늘 이거는 우리가 본 거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31절에는 엠마오의 길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 막 뭐 이해하지 못했던 걸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막 뜨거워지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었네 이렇게 깨닫는 경우. 그래갖고 말하는 게 뭡니까? 31절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여기 보면 여기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부활 이제 사라지니까.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리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일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는 목숨을 순교를 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12제자가 다 순교해서 죽었거든요. 그거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본다라는 다시 보고 알아보고 여기 경험적으로 주님을 부활의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